올해 저희 교회 주신 표 한번 같이 또 재창해 보실까요?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신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류 최고의 발명품 뭘까요?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도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이냐?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은 무엇이냐? 스티브 잡스 하면 21세기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그 사람은 인류 문명의 어떤 흐름을 바꿔버린 사람이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 또 요즘 젊은이들이 필수라고 하는 에어팟까지 이런 발명이 가지고 온 혁신은 온 지구촌을 아주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티브 잡스가 연구해서 개발한 이런 제품들은 인생 최고의 발명품으로 스티브 잡스가 꼽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발견한 인생 최고의 발명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다. 죽음이 인생이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최고의 발명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한번 좀 길지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를, 자부심, 또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겁낼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입니다. 췌장암 선고를 받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과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의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스티브 잡스의 삶에 대한 태도, 인생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누구를 살려낸 것입니까? 21세기 최고의 아이콘인 최고의 부자요, 최고로 추앙을 받는 존재인 스티브 잡스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질문 한번 던지지 못한 채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것이 갈등, 문제, 어떤 괴로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곧 나에게 어떻게 작용한다고 고백합니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발명을 발견한 스티브 잡스. 사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진리를 언제 발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추앙할 때 이 죽음을 발견했습니까? 인생 최고의 위기 앞에 지옥에 직면했을 때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을 발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지옥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발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머리로 어느 정도 인식할 뿐이지 죽음과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 죽음을 인류 최고의 발명으로 발견한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리는 발견하는 자리고 저마다 넘어지는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 넘어지는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메로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 길을 잃어도 목적지는 잃지 말아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잠시 길을 잃어도 목적지를 잃지 말자. 여기서 말하는 목적지는 인생의 본질을 말합니다. 최고의 발명과 최고의 혁신가인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발견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죽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었다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후반전 끝부분 인생은 대단히 불행으로 마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올 것도 같다는 생각으로 생각해 본 문장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환영합니다. 비록 그것이 암이라도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인생의 근원인지를 발견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암일지라도 사업의 실패일지라도 물질적인 손해일지라도 인생의 커다란 위기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인생의 본질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질문을 인류 최고의 발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티브 잡스에게 던졌는데 이 질문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던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까? 엉뚱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인생 뭐 별로 새로운 거 있습니까?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니란다. 인생에 보물이 있어.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인생 최고의 발명, 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신약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내용은 1세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대답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보편적인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메시아라면 1세기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고린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은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메시아가 되고 힘을 유지하고 힘을 더 강화하는 것이 행복의 본질이고 그것을 인생 최고의 발명이라고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선포를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지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는 게 진리고 이기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이 레토릭, 말하는 방법을 교사를 통해서 배워서 1:1 과외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법정에서나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적 논쟁의 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 최고의 발명을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설득된 이야기로 들어왔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콧방귀도 안 끼셨을 거예요. 세계 최고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최고의 갑부가 가장 혁신적 아이콘이었던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무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발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도 아멘 하셨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여기에 걸린 문제라면 크게 대답하든 크게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복음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단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힘이 곧 복음이라고 했던 그 고린도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인생관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의 도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 끝에 왜라는 단어가 붙었죠. 여러분, 왜 십자가가 불편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동안 십자가를 보면서 한 번도 안 불편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보고 지금 이 시간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직면하신 분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겨먹는 것입니까?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강자일지라도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으냐면 우리가 왜 십자가가 불편한 진리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죽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십자가의 복음을 그 불편한 복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직면해야 되는데 그냥 언어적 설명으로는 십자가가 왜 불편한지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스 홀반이라는 이 화가가 그린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을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화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게 성찰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십자가를 불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부드러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불편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볼 때 아름답게 느껴지세요?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좀 이게 전체 그림을 그려진 것을 보여줘서 자세히 안 보일까 봐 제가 또 조각조각 부분을 조금 조명한 그림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클로즈업 해보면 예수님의 얼굴 부분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뭐 마음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못 박힌 발이 등장하는데 그 발 색깔이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시커멓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한 손이 보입니다. 손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푸른색으로. 이게 이제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림도 혹시 있나요? 예, 이렇게. 전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림을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세요? 관처럼 보이죠? 화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리 언어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묵상해도 이걸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기절하셨나요? 진짜 죽으신 건가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건가요? 예수님이 어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하나님으로 다시 바꿔진 겁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이 홀바인의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예수님이 참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시 한번 그림을 돌려서 봐주실래요? 어떤 생각이 들려옵니까? 예수의 죽음이 비참하다, 그런 생각만 딱 드시고 끝나세요. 아,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긴장된 분위기인지. 다른 사람의 죽음은 감상할 수 있지만 나의 죽음을 투사하면 두려운 거예요. 한스 홀바인의 이 그림을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러시아 작가가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원래 좀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간질이 그냥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직접 이 그림을 직관한 이 도스토옙스키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이 그림을 더 자세히 보려고 의자를 놓고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부인이 이러다가 이 사람 충격받아 쓰러질까 봐 그냥 다리를 동동 굴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는 소설을 쓰는데 그 백치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이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툭 말을 뱉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요, 있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플랜대로 다 돌아갑니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홀바인의 그림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더 잘 실제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저는 다가오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감동과 충격을 받은 거예요. 홀바인이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어떤 화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충격적으로 묘사한 화가가 없었답니다. 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를 그리지만 왠지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왠지 거룩함이 막 묻어나오는, 거기 앞에 가면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그런 예수의 십자가 그림을 화가들이 묘사했어요. 십자가의 거룩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거룩한 의미, 구원의 능력의 의미가 반드시 체험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경험해야 됩니까? 절망과 패배와 당혹스러움을 먼저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천국이 되던가요? 지옥은 없습니까? 갈등은 사라집니까? 여러분, 갈등과 고난을 통과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처절히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몸이 푸르게 변해가는, 영락없이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법한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이 홀바인의 그림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패배가 구원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야기를 교회 외에 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일부러 여러분의 약함과 두려움을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서는 공감해주지만 뒤에서는 다 수군거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인간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아니 내가 벗자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가 우리의 가면을 벗겨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은 다 죽는다.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막론하고 다 죽는다. 죽을 때는 아름답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과 패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과 패배입니다. 우리는 바로 부활로 그냥 너무 직행버스를 타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처럼 됐어요. 아직도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보면 약간 이상하게 쳐다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 사람이 저런 모양인가?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넘어지는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그 사람 문제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풀어졌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자기의 문제와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다 지쳐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피곤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한 사람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도 무엇이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다는 뜻이에요. 빙산은 드러난 것보다 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도요,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실패고 패배입니다. 부끄러움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패배와 실패는 그 밑에 어떤 의미가 더 깔려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부르심 받은, 택함 받은, 구원 받은 백성만이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패와 패배지만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여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점과 점 사이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저는 보통 그 성금요일,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많은 분들이 성금요일, 성이라고 붙여서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해서 저녁에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금요일도 귀하지만 성토요일이 훨씬 더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성금요일도 소중하지만 성토요일은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스 홀바인이 그린 무덤 속의 그리스도는 성금요일입니까? 성토요일을 묘사한 그림입니까? 성토요일이에요. 이제 이것은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요. 더 이상 아름다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끝난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와요. 내 인생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애워싸였던 그리스도, 무덤 속에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한 시신의 모습으로 누워 계신 그리스도가 산 위에서 설교했던 그 산상 설교하셨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우리의 신앙의 아픔을 터치해 주시고 힘든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일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힌 날이라면 성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뭐 하죠? 부활절 달걀을 삶거든요. 그래서 성토요일을 부활절 달걀 삶는 것이 주 목적이 돼가지고, 야, 내일은 부활절이다, 열심히 계란 삶아야지, 깨진 달걀은 또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 속에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토요일 날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더 이상 대답이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성토요일을 가장 잘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이 좀 길지만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실한 사람만 도착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도착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죽음을 통과해서 결국 누구 앞에 서요? 그리스도 앞에 다 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도착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서 46절까지 성경을 펼치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았고 왼쪽 편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갈라놓으셨나요? 두 그룹 다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렇죠? 천국, 구원, 영생,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왜 결국 마지막 심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려지게 됩니까? 목표
그리고 도착이 중요하지만 그 도착 지점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서 더 크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일한 십자가니까. 그러나 이 유일한 그리스도 십자가로 곧장 가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세상에 힘을 자랑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작은 십자가 없이 큰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떤 일을 당해요? 낭패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살다가 망했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살았는데 망합니까? 성경을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성경 문자 밑에 있는 정신은 다 던져버리고 교회 다니면, 헌금 생활하면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만난 분들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환대가 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를 밝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 다물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먼저 그릇을 나르고 또 식탁을 치우고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내 돈 주고 내가 먹으니까 직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의 삶을 무관심해버리면 더 크로스로 아무리 나아가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약자일까요? 내가 상대방의 약점을 틀어주고 있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죄를 고백하면 큰일 나요. 죄인들의 모임에서 선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환대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곱고 아름답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무릇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1세기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들려주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야 이거, 있던 믿음도 사라지겠네, 기분 나쁘니까 치우세요, 그럴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그것은 패자나 하는 이야기, 노예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달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지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먼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럴 때마다 무덤 속에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충광의 성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않고 성경 밑에 있는 그 정신을 오롯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충광교회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지 않도록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선으로 먼저 내가 다가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